과 배도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닥친 불행 중에서 성도들의 이탈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에서 오는 슬픔과 유사한 것입니다. 교회가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재난은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내부의 거짓 형제 자매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의 전임자인 저 유명한 벤자민 키치는 자신이 설교하고 출판한 복음 교리 때문에 당시 정부에 의해 체포되고 치안 판사 앞에 끌려가고 투옥되고 채찍질을 당하는 등 고통을 겪었지만 상처받은 사랑의 슬픔을 견디거나 배신의 충격을 견디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적들이 거칠게 학대하는 것을 참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경험이 그다지 예외적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라면 비방하는 자들의 뿌리 깊은 적개심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썩은 달걀을 더 선호했을 것입니다. 트로이는 성벽 밖에서 그리스군의 공격에 결코 함락될 수 없었습니다. 계략에 의해 적군이 성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 그 용감한 도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찬 후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왔을 때처럼 마귀 자체가 교회에 대해 그렇게 교활한 대적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주님, 샬롬이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분을 배신한 것은 유다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한 그림입니다. 또한 당신에게 경고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 교회에 입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계속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탈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명백한 불일치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리라. 우리들의 교제에서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이 떠난다고 해서 교회에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작마당에서 쭉정이가 섞여서 미래 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진정한 손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작마당에서 항상 키질을 하십니다. 그분 자신의 설교는 그분의 청중을 끊임없이 채로 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쭉정이라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사역과 섭리의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따라 귀한 것이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고 찢기가 은에서 제거되어 좋은 씨앗과 순수한 금속이 남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크게 살피게 하며 부드럽고 동정심 많은 온화한 영혼들에게는 깊은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개인적인 양심에 예리하게 호소하는 날카로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충실성에 대해 어떤 부당한 의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신 질문에는 용서보다는 애처로움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총애를 받는 12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교회 재직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예외 없이 모든 교인들에게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가시렵니까? 돌아갈 건가요? 떠나시겠다는 뜻인가요? 질문을 옆에서 접근해 봅시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에서도 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떠날까요? 그들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도 그들의 선례를 따를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탈의 다양한 원인이나 변명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왜 한때 자신들이 옹호했던 종교를 포기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은혜가 부족하고 참된 믿음이 부족하고 생명력 있는 경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를 떠나는 내적인 배교를 드러내는 외적인 이유입니다. 1. 먼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 교리, 사리사욕, 위선, 핍박, 경솔함, 쾌락, 상황, 불건전 교리. 우리 주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분의 교리를 견디지 못해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들이
자신을 먹어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분의 말씀을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분명히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말씀인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인간의 본성을 공격하고 피조물의 교만에 반하는 점과 세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의 변덕에 맞게 복음을 고안해야 합니까?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결코 인간의 타락한 취향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나무뿌리에 도끼를 놓고 인간의 교만을 베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겸손하라는 교리를 제시하도록 이끌면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견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을 요구하는 복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쾌락을 꾸짖거나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신념과 모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즉시 화를 내고 떠나시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든 교훈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명확한 것을 그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단지 추론하고 논증하는 것에 관해서는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급하게 거부하지 않으며 데살로니가 유대인보다 더 고귀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조사하여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할 겁니다. 5.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라도 그분, 즉 그분의 복된 인격, 그분의 거룩한 모범, 그분의 신성한 가르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그분의 말씀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즉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 사명에는 목사가 수행해야 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두 번째는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이 계시하신 뜻을 우리의 최고의 법칙으로 여기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의 교리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서 돌아가거나 불평하거나 그분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 구세주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미스터 바이엔즈, 즉 사심씨는 원래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순례를 갔습니다. 길에 은광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을 조사하여 은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너머의 황금 도시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는 물장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종교를 위해 노력했지만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는 토끼를 안고 사냥개와 함께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전반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했고 손실과 자기 희생을 수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포기하고 그가 말한 대로 중요한 기회에 도움이 되고 현세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우리 중에 사심씨와 그와 같은 부류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벌도록 하십시오. 종교라는 미명화의 재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상품을 팔고 시장을 찾되 그리스도를 팔거나 하늘의 장자권을 쓸모없는 뇌물과 교환하지 마십시오. 상점 창문에 원하는 상품을 진열하되 경건을 이득으로 바꾸기 위해 위선적인 표정을 짓거나 거룩한 표정을 하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 악랄한 악당으로부터 구하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나 천사도 분별할 수 없다네. 보이지 않게 행하는 유일한 악. 위선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네. 어떤 사람이 존경심 때문에, 교회가 부여하는 지위 때문에,
또는 얻을 수도 있는 신용 때문에 교회에 다니나요? 그는 교회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가능성은 그가 수치심으로 인해 쫓겨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핍박의 겁을 먹고 그리스도를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순교자들은 스미스필드에서 화형당하지 않으며 롤라드 타워가 전시 장소가 되어지더라도 괴롭힘, 잔인함, 억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남편은 소인배 폭군의 역할을 하며 아내에게 종교의 기쁨을 허용하지 않고 지독한 속박으로 삶을 쓰라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죄라면 고용주들은 유일하게 그런 죄를 범한 종업원들에게 악의를 품고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을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동료 노동자들을 비웃으며 잔인한 조롱을 하지 않고는 예배당에 갈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에 애쓰고 있는 사람을 사냥하는 것을 아주 즐거운 일로 여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국인이라고 부르지만 확실히 그들은 조국에 대한 명예가 전혀 없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나고 자란 겁쟁이들을 보세요. 저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치안 판사가 자신의 맹세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교도로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동료가 그리스도인이 될 권리는 부인합니다. 영국 노동자들의 작은 정당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일 모독협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에 박물관과 극장을 열도록 의회에 청원하고 있는 동시에 예배당에 가는 것을 선호하는 가난한 사람을 죽도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로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내며 감히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천박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며 술 취한 사람을 악마라고 멸시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의 손잡이가 되는 것보다 우리의 숙련된 일꾼들 사이에 더 명예로운 느낌, 더 선한 믿음, 더 진정한 교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빨리 자르더라도 우리는 평온하게 견디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 구세주를 위해 고난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내용은 끊임없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노력한 일은 잘못 판단되었고 우리의 동기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온 누구 못지않게 행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쌓인 중상모략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쓰러졌을 때 그분은 축복을 통하여 종종 우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음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시련을 능숙하게 견뎌내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가을 저녁에 먼 곳으로 지친 여정을 떠나는 철새들이 머리 위를 날아가는 소리 같은 사람들의 웃음과 비웃음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십시오. 진정한 용기는 반대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군대를 버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악독한 불량배의 무례함 때문에 겁쟁이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비웃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비겁한 영이 육신의 안위를 위해 떠나갔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이름이 술 취한 자들의 농담과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경솔함 때문에 참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난파선 목록을 보면 충돌로 인해 가라앉은 것도 있고 암석에 부딪혀 가라앉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바다에서 좌초된 배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장 자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가 침몰한 날은 잔잔한 날이었으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신앙과 관련하여 시련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일깨울 만한 어떤 것도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난파를 일으킨 어떤 신앙 고백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고 놀랐습니다. 저는 심각한 죄에 빠진 한 형제를 기억하는데 그중 한 형제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현명하지 못하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 달콤했습니다. 여러 번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저를 녹여버렸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노골적인 악덕 가운데 살다가 죽었고 마지막까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설교나 연극으로 매혹될 수 있는 일종의 경박함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태연하게 예배당이나 오페라 극장에 앉아서 모든 것이 차례대로 오래 걸리지 않는 그 시간의 흥분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처럼 불안정함으로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한순간 기독교를 고백했다가도 기독교를 지지하지 않고 기독교를 포기할 고민도 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두드려서 만들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들은 밀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든 튼튼한 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그런 종족에 속해 있다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곧 싹이 트고 갑자기 시들어 버리니까요. 싹이 나오기 전에 씨를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멋진 수확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나 태양이 불타는 열기로 떠오르자마자 땅이 없어서 좋은 씨앗이 시들어 버립니다. 땅을 깊이 갈고 그 밑에 있는 철로 된 바위가 바로 부서지고 심토와 뿌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여러분이 생산한 실록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원칙의 결핍은 치명적인데 그 결핍이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털을 굳게 세우고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이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짐과 같이 너희가 큰 멸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 즐거움을 위해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확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러운 허영의 신전에서 그들의 영혼을 희생할 때까지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이 그들의 마음을 매혹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즐거운 춤, 방탕한 오락, 반성하지 않는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쾌락,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불멸의 희망을 포기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복된 구세주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목회하면서 상당수 교인이 점차 냉담해졌다는 고통스러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결석자에 대한 장로들의 보고는 불참에 대한 헛된 변명을 반복합니다. 한 사람은 자녀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합니다. 그들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가족 수도 마찬가지로 많았고 거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집안일이 더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흔들리면 여행의 피로도도 커집니다. 장로들은 그들이 차가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제 범법 행위는 감지할 수 없지만 슬퍼할 정도로 그들은 서서히 타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냉담한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면서도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것이 공공연한 죄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더 교활합니다. 명백한 비행은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천천히 후퇴하는 과정은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천천히 침투하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잠처럼 그 잠에 굴복하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이 고요함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흰머리가 났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천천히 옆으로 비껴나고 있습니까? 현재 조금씩 돈을 잃어가는 사람은 파산자가 되고 마지막이 되었을 때 발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사태입니다. 하늘의 재산을 조금씩 낭비하는 자에게 영적 파산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계수단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넉넉할 때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인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처럼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진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추워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얕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옷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는 당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양털이나 푸스탱이 당신을 부끄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섬세함이나 패션에 관해서는 분명히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듯이 형제 자매들이 작업복을 입고 여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항상 기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친구 한 명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시골 복장의 수수한 흰색이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만일 그가 돈을 주고 그 옷을 샀다면 갚을 수 없는 양복 한 벌을 빚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의 예민함이나 우리가 감상하는 것에 대한 의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어리석은 자존심을 빨리 버릴수록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존경받는다는 생각에 질투가 나나요?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그의 인격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고 재물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때는 작은 집회를 경멸하지 않았지만 행운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테라스에서 저택으로 거처를 옮기고 마차를 갖게 된 이후로 그들은 다른 클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교구 교회나 이웃에 있는 어떤 예식적인 교회에 일요일에 한 번 갑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그곳을 후원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태어난 방식대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 동쪽을 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작은 침례교회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존경스러운 인물로 여깁니다. 그들은 오후에 방문객을 맞이하고 늦게 식사를 하며 주위를 경박하게 과시하는 경박한 존재로 살다가 사라집니다. 글쎄요. 저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떠난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유다나 데마와 같은 그들을 위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파멸로 판명된 것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진정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할 때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좋은 일에 써야 하는 이유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었다면 원칙은 끝까지 정책보다 우선시할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둘이 나란히 앉는 것은 왕자에게 불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땅의 동굴에서 모였을 때 그들은 임금과 비천한 자들, 노예와 자유인으로 만났습니다. 또는 훨씬 더 이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카타콤바에 모였을 때 지금은 우두머리이지만 그때는 원로원 의원이고 곧 황실 가문인 케사르 가문 사람들이 와서 희미한 촛불을 밝히고 그 동굴에 앉았습니다. 신을 신지 않았지만 하늘의 가르침을 받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그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 그렇게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문맹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카타콤에서 발견된 기념물들을 살펴보아도 철자가 완벽하게 잘 쓰여 있는 비문을 찾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문맹자들이었다는 것은 정말로 명백하지만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았으며 하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불타오를 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건전한 교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약자를 속일 것이며 일부는 현대적인 의심에 이끌려 옆으로 비껴납니다. 그리고 겸손한 불신앙도 같은 편입니다. 그들은 과학적 또는 지적 회의론에 답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작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좀 더 책을 읽고 탁한 흐름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활한 영향력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릴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며 마침내는 발을 헛디딜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는 철저한 무신론으로 끝났습니다. 오, 잘 배운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만족할 것입니다. 왜 이단에 연루되나요?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더럽게 되면 모든 오염을 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씻기 위해 더럽게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단지 오염을 쉽게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러운 가르침의 웅덩이를 통과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합니까? 그런 사소한 일은 위험합니다. 책을 읽다가 불온한 내용을 발견하면 그 책을 옆으로 치워두세요. 누군가 책을 다 읽지 않았다고 꾸짖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제 식탁에 있는 구운 고기가 있는데 냄새와 맛이 부패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단번에 확신하게 된다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것을 공평하게 모두 먹어서 분별해야 합니까? 한 입이면 충분해요. 어떤 책의 한 문장은 현명한 사람이 전체 책 내용을 거부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맛볼 수 있지만 저는 더 나은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악을 폭로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면 당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감하게 그들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그런 해로운 음식이 시장에 노출되었을 때 맛보고 시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세요. 저는 이런 긴장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저에게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문의에 대한 답변을 몇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2.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비껴난 자, 즉 외면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옆으로 비껴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랑해지려고 노력해도 비참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첫 번째 남편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만 그들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수치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사람은 결코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료들 사이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너무나 놀랍게 축복받아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쓰라린 후회 없이 과거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대로서 봉사하는 그들의 우회로를 통해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직업의 배신자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 중에는 시골에서 예배당에 갈 때는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곤 했지만 어떤 예배당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런던에 온 이후로 주님의 집 마당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어떤 특별한 유인, 즉 시골 사촌이나 특별한 친구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면 오늘 밤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살펴보십니다. 자, 여기 오셨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대리석판에 기름을 부어서 훈계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권고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비 안에서 당신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모든 양심을 잃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종교에 반대하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이 종교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폭로할 수 있다고 모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자랑과 협박은 의미 없는 것이지만 소년들이 용기를 내기 위해 교회 마당을 걸으며 휘파람을 불 듯 그들의 헛된 말과 무의미한 이야기는 그들의 억눌린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 그들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을 경멸적으로 말합니다. 아쉽게도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악마가 가장 치명적인 옥감을 만드는 원료는 가장 성스러운 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입니다. 사도로서 먼저 구별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배반할 유다가 있을 수 없었을 텐데 그는 스승에게 감히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배교자로 만들려면 사도들 중에서 그를 뽑아야 합니다. 폭동의 주동자들이 개종하면
종종 최고의 부흥 설교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장 충성스러운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배신자가 되면 가장 쓰라린 원수이자 가장 사악한 죄인이 된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이 위대한 교회 한가운데 서서 저는 제 영혼을 괴롭혔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자들을 보지 않기를. 그들이 사라집니다. 아, 저와 그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절망 속에 죽어갑니다. 프랜시스 스피라, 프랜서스 스파이라의 생애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밤 잠을 자고 싶다면 그 회고록은 읽지 마세요. 약 200년 전 침례교 목사였던 존 차일드. 존 차일드의 삶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키칠 씨는 그의 작품 중 하나에서 그것을 제시합니다. 차일드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힘을 크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에서 멀어졌고 죽기 전에 그 목사의 말은 듣기에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후회와 절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입맞춤을 한 사람이 그분을 배신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목을 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그 축복의 잔을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기도와 찬송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언하고 나서 배도하여 더 이상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위험이 없는 평탄한 길로 모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진자의 흔들림은 높이 들어 올렸다가 놓으면 반대편에서 훨씬 더 커집니다. 저는 예수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극악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참고로 프랜시스 스피라는 16세기 종교개혁 시기 이탈리아에서 루터교로 개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1548년 루터교로 개종한 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다가 로마 카톨릭의 탄압을 받고 자신의 믿음을 철회했습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프랜시스 스피라는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속에서 들었습니다. 너 악하고 가련한 자여, 너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저버렸으며 내 서원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배도자여, 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라.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유기되었다고 확신한 스피라는 우울증에 빠져 먹고 마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와 상담이 무용지물이었고 그는 결국 우울증과 절망 가운데 사망했습니다. 아, 눈이 열리고 양심이 깨어났을 때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될까요? 그가 자신의 존재를 끝내고 괴로움에 휩싸인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다면 그가 고칠 수 없는 삶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절망적인 행동이 현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가 찾는 안도감은 이 땅의 고통보다 만 배나 견디기 힘든 저승의 고통으로 끔찍한 도약을 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봉인하고 자신의 저주를 확신하며 스스로를 향해 살인의 손을 들어 올립니다. 한 줄기 희망마저 잃고 차가운 절망의 벼랑 끝에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계세요. 당신 귀에 대고 울부짖을 테니 자신을 해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당신의 고통을 치료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있는 빛을 피하고 죄 많은 영혼을 끝없는 흑임에 빠뜨리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보혈로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가 주홍빛일지라도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현재의 상태로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여러분의 죄악이 가득 차고 이 세상에서도 다가오는 진노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전리품으로 즉시 구출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기념비, 즉 다른 사람들이 감히 외면하지 못하게 하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엄숙하게 말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비애의 공포를 너무나 강렬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러분 중 일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청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당신은 가파른 수면 위에 있는데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은 지금 수많은 사람이 멸망에 던져졌던 미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속히 구원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영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당신만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험한 길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내딛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만이 그분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옥 구덩이에서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황하던 양이 우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이렇습니다. 3. 왜 우리는 그들이 떠난 것처럼 떠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가 홀로 남겨진다면 그들이 배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여기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면 내일 아침까지 최악의 사람이 되지 않을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존 브래드포드는 불쌍한 범죄자들이 처형되기 위해 타이번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존 브래드포드가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다. 진실로 우리 각자도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며 우리는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초, 즉 진정한 믿음, 생생한 경건을 갖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좋지 않으면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상부 구조로 진행하기 전에 견고한 바닥과 건전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종교가 거짓이라면 지금 그 거짓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진정한 회개로 깊이 갈아지지 않고 믿음에 철저하게 뿌리를 박고 털을 잡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회심의 실제성과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어떤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좋은 시작을 이루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받으려면 겸손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땅에서 0.5인치 위에 있을 때 당신에게 그 0.5인치는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되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니, 당신이 받은 은혜나 당신이 소유한 은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그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도 늘 경계하십시오. 신중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걷기와 대화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태만해서 길을 잃었는데 너무 꼼꼼해서 길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율례는 참으로 의로움으로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깨어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졸게 될 것입니다. 결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모든 배교의 근원입니다. 퇴행은 일반적으로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억제하는 것은 생명의 맥박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친구를 피하시기를 간청합니다. 불경한 농담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즉시 그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매너가 불량하고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은 당신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가져올 수 있는 악은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부 구인 광고를 냈는데 지원했던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이야기한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라서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부가 내 말 한 쌍을 운전해 주길 원하는데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가까이 가면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정말로 아주 가까운 곳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고삐만 있으면 어떤 사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벽에서도 1피트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말로 그를 불합격시켰습니다. 다음에 온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위험에 가까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운전하면서도 사고를 능숙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안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은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에서 위험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는 부인, 저는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능한 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운전하는 것이 저의 규칙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즉시 그를 고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모든 모호한 행동을 삼가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면 너도 떠나겠느냐? 는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아니요, 주님, 저는 갈 수 없고 가지 않겠나이다.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부르시는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분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